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창세기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28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적인 갈등은 둘째치고라도 지금 이 본질적인 예배의 문제와 또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금 혼란해하고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알지만 요즘 벌어지는 많은 그런 사회적 사건들, 사고들, 문제들을 보면 뭐 입양의 문제, 학대의 문제, 특별히 그 유아 살해, 영아 살해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성착취, 군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젠더의 문제들, 또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부동산, 비트코인, 뭐 청년 실업 등등, 그렇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문제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많이 고민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들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했고, 또 예전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놓고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외쳤는데, 또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외침이, 그 설교가, 또 그 외침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거대한 사회를 바꿀 수 없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뭔가 잘못됐다. 예전의 교회는, 예전의 신앙은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변화시켰고, 썬데이 스쿨 서비스가 세상의 공교육을 이끌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공교육에 의해서 썬데이 스쿨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의 시작이죠. 말씀의 시작이 창세기를 묵상하게 하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드시자마자 인간을 규정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야 라고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인간을 규정하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을 만들자마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즉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잘 돼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은 뭐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필드인데 그 필드 속에 충만함을 누린다라는 것은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또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인생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죠. 문제 있죠.
옆 사람 보세요. 그냥 프로블럼 그 자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존재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며 심지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죠. 모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위대하고 멋진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리더로, 지도자로 만드셨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다. 즉 너희는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되는 존재다.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다? 우리고, 그 존재의 근원으로 만든 우리가 뭐다? 곧 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밟히고 있는 것 같죠? 우리 많이 밟히고 있잖아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 계속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가 믿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고 복이 있는 자들, 문제를 해결하고 꿈을 이루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이 있는 자들을 자들임을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로서 착한 행실,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한국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혼란스럽고 어려워요. 정치도 썩었죠. 국방도 썩었죠. 교육도 썩었죠. 온 사방이 썩어가면서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모든 영역에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또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처에 썩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교회가 썩고 믿는 자들이 썩는 소식들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업스트림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업스트림으로 가지 못하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길을 걷다가 물에 빠진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물로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저도 수영은 못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물가를 걷다가 누군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 아마 뛰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요. 근데 보니까 또 다른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건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상류에서 아이들이 계속 떠내려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구하지만 결국 체력이 바닥이 나고 그 아이들을 다 구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낙담과 함께 포기해야겠나?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한 친구가 물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이들을 구하다 말고. 그래가지고 아니 너 포기하는 거야?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물었더니 그 친구가 뜻밖의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상류로 가서 아이들을 물에 던지는 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고는 물 밖으로 나가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뭐 계속 건질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면 둘 다 탈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리더고 지도자여야 돼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면서, 그 현상에만 집중하면서 그 순간의 문제만을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를 놓고 싸워요. 대면이 옳다 비대면이 옳다, 그거 가지고 싸우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평등법이 발의된다고 하는데 평등법이 맞다
틀리다? 이거를 놓고 싸워요. 아파트를 지금 사야 된다? 아니 기다려야 된다? 아니야 사야 돼 기다려야 돼. 서로 싸워. 한국교회 이렇게는 안 된다? 아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맞죠? 그러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웃도 많이 배려해야 되고 이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누구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벌어지는 문제의 본질을 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오는 아이들을 구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거죠. 저 역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속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본질을 회복해라, 업스트림, 상류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스리며 정복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 속에서 힘들 때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내가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 맞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급급하고 이 문제 하나하나 처리하려고 동서사방 뛰어다니지만 해결할 수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 업스트림, 상류로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에게로 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 현상, 이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직면한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이 문제의 상류가 어디에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진정 우리는 그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맨날 그 문제를 땜빵만 하는, 현상에 치우쳐서 넉다운 돼버리고 번아웃 돼버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노숙자 사역을 시작했어요. 큰 마음을 가지고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노숙자들 점심 대접하자. 너무나 귀한 사역이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작게 도시락을 만들어서 노숙자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10명, 50명, 100명 막 늘어나니까 신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고 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노숙자들을 먹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더 헌금합시다. 맞는 말이에요. 뭐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노숙자가 늘어나는 게 감사한 일일까요? 교회가 점심 도시락을 많이 만들고 그 사역이 커지고 그만큼 많은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에 감사해야 될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근데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사역이 넓어진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 차원에서 지금 사회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도시락을 주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본질적 우리의 존재를 아는 자들이라면 그럼 지금 이상하다? 우리가 그냥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 좀 섬기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아지고 점심 받으러 오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지? 그러면서 빛과 소금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바퍼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도시락 사역이 많아져서 신나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숙자가 늘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야죠. 상류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노숙자 사역은 노숙자 사역대로 하지만 우리 교회에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하고 교회에서 무료로 직업훈련학교를 엽시다. 직업훈련학교를 열고 집사님 공장하죠? 우리가 이분들 거기에 이렇게 좀 보내서 일하게 합시다. 그러면서 뭔가 건설적이고 차라리 교회가 사업을 펼쳐서 고용을 창출하는 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현상만 바라보고 그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아니라, 즉 꼬리가 되는 삶이 아니라 머리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될 거룩한 듀티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현상의 상류 속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인데 과연 그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본질의 삶이고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거죠. 맘카페가 문제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장사하는 분들이 맘카페에 누가
이렇게 맛이 없어요. 머리카락이 나왔어. 뭐 이런 거 올라올까 봐 되게 떤대요. 우리 엄마들 알죠? 맘카페의 위력을 알아요, 몰라요? 아나? 그러면서 맘카페 막 욕하고 투덜투덜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거기 활동 안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운영하세요. 새로운 맘카페를 만들어, 은혜 맘카페 막 만들어 가지고 막 성도들 가입시키고 막 주변 지인들 가입해서 정말 선한 미담들을 알려주고, 어려운 가게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알려주고, 요번에 새로운 가게가 오픈했는데 좀 우리가 많이 이용해 줍시다, 이런 글 하나 올리면 또 어떤 분이 그러겠죠. 돈 받았구만, 돈 받았어, 인플루언스야 저거, 이렇게 하는, 아닙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맘카페를 우리가 만들든가, 잘못된 정책들이 나오고 나라가 산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청년들 정책 뜻을 두세요. 그리고 출마해. 내가 열심히 밀어줄게. 시의원부터 출마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정치가 썩었네, 뭐가 썩었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업스트림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상류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한국 교육이 엉망이잖아요. 지금 학교 교육이 엉망이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많이 느껴요. 그런 것들 교과서를 보고 놀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너 선생님 되라 커서, 그렇게 그런 꿈을 심어주든가, 여러분들이 아니면 교회학교 교사가 돼서 내가 열심히 아이들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앉아서 손가락질만 하고 욕만 하고 비난, 비평, 불평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 크리스찬의 삶, 우리 하나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게로 오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내게로 오라, 하나님에게로 오라, 상류로 오라. 밑에서 그렇게 놀지 말고 위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I got the power,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서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리라. I can do everything,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나는 이 어둡고 컴컴하고 악한 세상에 작지만 빛을 비출 수 있고,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하신 말씀처럼, 나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 날 써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큰 산과 같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나를 보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질이라는 거죠. 어제 기사를 보니까 신실한 크리스찬이며 장로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북 김제의 금산사를 찾아가서 월주 스님이 소천했죠. 그 빈소에서 합장을 했고, 또 많은 스님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합장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참 그래요. 아니 크리스찬이니까, 그렇죠? 그냥 기사를 안 써도 되는데 크리스찬이다, 근데 합장했다, 이게 지금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일부 크리스찬들은 엄청 욕을 해. 그렇게 욕하는 게 옳을까요? 그러면 가면 예전에 황교안 분도 그랬죠. 인사 안 했다고 욕먹고, 또 여긴 또 합장했다고 욕먹고, 뭐가 진리일까?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정치 못합니다. 왜 했더니, 크리스찬은요 절대 정치 못해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 대통령 되면 스님도 만나야 되고 천주교도 가야 되고, 그거 어떡합니까? 그게 바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8절 19절에 답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뭘 구하냐면,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나는 크리스찬이야. 근데 자기가 지금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 왕을 모시고, 왕이 그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이 신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가 수행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그냥 땡큐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가서 하던 대로 살면 되는데, 진짜 은혜를 받은 거야.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상의 신당에 들어가서 우상에서 몸을 굽히는 게 스스로가 지금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하죠.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정치를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업스트림을 볼 줄 아는 자들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합장했네 안 했네, 했으면 했다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욕하는 이 저질의 생각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우리의 수준이 결국 한국교회의 모습을 만들지는 않았는가. 현상만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책잡고, 그렇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정책과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은 아예 진출을 못하게 막아버려. 크리스찬들 절대로 정계에 들어가지를 못해 아주.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온갖 악인들만 정치판에 가득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그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했냐면 항상 선교할 때 도시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고지 전략이죠. 고지 전략. 다른 사도들은 그냥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을 돕고 고아들을 가르치고 먹이느냐고 정신이 없어. 온갖 가난한 데 찾아다니고, 선교도 그러잖아요. 막 어려운 데 찾아다니고 정신이 없어. 근데 바울은요 맨날 대도시 한복판에 가서 좋은 호텔, 물론 좋은 호텔은 아니지만 그 대도시 중심에 있는 호텔들 다 좋고 비싸지만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으면서 그냥 그래서 거기서 막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쟤는 맨날 왜 주변에 가난한 시골과 병든 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문둥병들이 있는 그런 문둥병촌 이런 데 안 가고 쟤는 맨날 에베소 고린도 도시 한복판에 가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냐? 막 그렇게 따지고 손가락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대도시 한복판에서 당대의 힘 있는 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 장사를 해서 상인들, 돈을 많이 모은 그러한 자들, 그러나 마음이 공허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돼서 낙수 효과죠. 주변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세상의 문제들을 그들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해결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항상 도시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은 유대인의 유력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회심에서 변화된 유력자들이 들어와요. 도시에 회당이 있으니까. 그 회당에서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어요, 바울은. 거기서 핍박을 받기도 했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항상 핍박을 받았어. 유대인들이 바울을 못마땅해 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서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또 회당에 들어가. 왜냐면 거긴 유력한 자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누가 날 좀 기업에 좀 불러줬으면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예전에 삼성에 가서 한번 설교했는데 내가 너무 세게 했는지 다음부터 안 부르더라고. 이게요 가서 그들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그들이 변화된 그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우리 리바이스의 임원이 한 분 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제 물품을 계속 보내주는 거야. 그 리바이스 좋은 청바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치를. 그것처럼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 혼자 가서 그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간 밥은 먹일 수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연보를 받아서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있는 시골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에 가서 설교해서 영혼이 변화되니까 내가 뭘 할까요? 너 저 시골 네가 감당해라. 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본질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본질적인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선 현재 내 눈에 보이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리라 라는 그런 담대한 결단이 필요해요.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 예배의 문제 내가 해결하리라, 우리가 해결하리라, 이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내가 해결하리라, 우리가 해결하리라. 내가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리라. 내가 CEO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물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리라. 지금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 이 청년 실업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가진 지식들을, 내가 청년들 모아서 교육을 하고, 아니면 뭔가 좀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내가 가진 달란트와 재능을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개개인의 인디비주얼한 영역에서의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결단이. 저는
대형 교회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작은 교회들조차도 여러분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대형 교회만 욕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들도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의 생계의 문제 때문에 비굴해져 가고 있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런 어떤 사회적 파급과 이런 게 두려워서 할 말도 못하고 있고요. 다 문제야, 다 문제. 한국 교회에 여러분 70%의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어. 여러분들은 큰 교회, 괜찮은 교회들만 보고 교회 학교, 성경학교 뭐 다 하겠지 하지만 여러분 70%의 한국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다니까요. 썬데이 스쿨이 없어요. 썬데이 스쿨이. 성경적 세교관이 아니라 목회자 개인의 세교관, 성경적 세교관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속적이고 철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목회자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죠. 그런 교회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가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알려준 설교들을 듣고 저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설교를 듣다가 정말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이런 메시지들을 듣고 영혼들이 이렇게 만약에 성장한다면 앞으로 주님 오셨을 때 아찔한 거예요. 너 누구냐?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요, 기도하는 중에 늘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좀 써달라고. 성격도 좋지 않고 다혈질에 얼굴도 크고 뭐 잘난 것도 없지만 저를 써달라고. 이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분이요, 그렇죠? 길가에 굴러다니는 나무떼기 하나로 60만을 살릴 수 있는, 썩은 물을 달게 만들어서 60만을 먹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 상류로 가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써달라고.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서 급급하면서 싸우고 다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고지에 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치적인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일어서는 라이즈 업 스탠드업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교단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들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을 키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라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아주 귀중한 사명이죠. 구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자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자기가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캐파만큼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써달라고, 제발 날 써달라, 제발 좀 공무원 되게 해달라는 기도 좀 그만하고. 아니 그게 무슨 꿈이고 비전이에요. 제가 옛날에 젊을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물론 지금 사업가 아니면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게 해달라고. 뭘 해도 하여튼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크게 열었어. 크게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해결해야지 라는 다짐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6장 7절에 8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우리의 악이 제하여졌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8절을 기록하셨죠.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우리는 그 목소리를 성경을 통해서 받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매 예배 때마다 듣는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업스트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시작인 창세기, 인간을 만드신 그 태초로 가서 보니까 인간을 만드셨는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땅을 정복해야 되고 땅을 다스려야 되고 땅에 충만해야 되고 바다와 물고기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일어나야 돼요.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동네가 가리울 수 없어요. 빛이 비춰주는데 누가 감히 교회에다가 암막 커튼을 치겠어? 칠 수가 없어.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금인데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삶의 영역에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썩을 수 있냔 말이에요. 썩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썩고 있고 어두워지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본질적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름은 교회이지만 교회가 아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 미관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십자가 철탑을 없애려고 아주 교묘하게 포장해서 돈 400만 원 줄 테니까 철탑 철거해라. It's okay. 가난한 교회들 다 오케이 하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미쳐 팔짝 뛰세요.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네가 자원했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육감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지금 잘못된 교육 정책 때문에 학교 교육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고 사립 기독교 학교들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감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멋진 사업가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되는 아이들을 공부시켜주기 위한 장학재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한 정치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치인들 우리 교회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의학, 공학 등 많은 부분에서 탑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이 중요하고, 우리 중고등부, 유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 성경학교 이런 게 너무 중요하고, 교회 학교 교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어, 봉사하기 싫어. 그래놓고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냐면, 그러니까 그 그레이트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섹스피어가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와서 나는 행복하다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할아버지가 빗자루로 청소하고 있으니까 저 인간은 태어나서 뭐 하다 사느냐고 저렇게 청소하고, 나는 이렇게 위대하게 작품을 쓰고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데 참 안타깝다, 당신 참 안 됐어 했더니 그 노인이 뭐라고 그래요? 웃으면서 나는 주님이 창조한 이 지구의 한 귀퉁이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에 감동받고 감사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살아가는 삶의 의식이 다른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무엇을 하든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교회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이것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짜증나,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누리겠지, 깨끗하고 행복하겠지. 이런 이타적인 마음들,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 영역에서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리더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교사 힘들어가 아니라 내가 정말 목숨 걸고 한번 이 아이들 10명 중에 1명이라도 깨어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도자가 된다면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어. 근데 이 아이들에게 그 크리스찬이티를 심어주는 일을 내가 감당한다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겠냔 말이에요. 그런 멀리 바라보면서 내 삶에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다, 내가 드린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일이야.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사라져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자원했죠. 스랍이 와서 입술로 죄를 사해줬다 딱 하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 하나님을 난 뭘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니까 주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당신께서 뭔가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를 써주세요. 저를. 이게 거룩한 욕심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욕심.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아이를 막 구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아이들을 물속에 쳐넣는 놈을 내가 잡아야지 하고 스스로 결단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결단해서 일어나서 지금은 그 아이들이 몇은 죽을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서 상류로 가서 아이들 던지는 이놈 내가 아주 없애버려야 되겠다. 아예 그 문제 근원 자체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죠.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업스트림으로 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한국교회는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로 말미암는 파생적인 사회적 시스템이나 제도에 의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올바른 정책을 내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코로나 방역 정책 얼마나 웃겨요. 2명 이상 택시 못 타게 했다가 이제는 한 명씩 내리면 3명 탈 수 있다고 그러고,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 밖의 일이란 말이에요. 존중받아야 될 자들이 지금 존중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존중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존중받고 있는 이런 시대를 보고 묵고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서 창피해서 다음 세대를 물려줄 수 없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지역 감정이 있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 반일 감정에 같이 선동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놓고 어떻게 선교를 말하고 전도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흡수하지 못한 채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먼저는 모든 것의 시작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인지를 깨닫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내 주변에 벌어지는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급한 교회, 급한 사람, 급한 성도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그 문제의 근원에 올라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들, 지도자들, 탑리더들이 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해야 되고, 저 역시 이제 그 사역을 할 거예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사역을 할 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맨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왜 그렇게 걸어가라고 했을까요? 지도자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예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라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올 텐데 그때 너 뭐 했니?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해서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곳에 가서 쓰임받는 그 삶을 살고 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의 영적인 열매들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러고 천국 가야지. 갔는데 아무 열매도 없어. 세상에서 그냥 신문과 매스컴에 이렇게 이름 좀 났는데요, 근데 지금 나 너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로 연단도 없어지지 않을 정금과 같은 신앙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역 감정 없어야 됩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놓고 복음을 전해요? 북한,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다 사랑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아니 어떤 교회에서 유니클로 입지 않습니다 운동을 난 진짜 그 목사님이 제정신인가 싶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고 그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성경, 아유 목사님,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위안부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는 더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거기에 그 프레임에 묶여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다 어떻게든 정교직만 되려고, 공무원만 되려고. 하나님 우리를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자이언트를 깨우란 말이에요. 거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능성, 어빌리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을 꾸라는 거예요. 이미 늙었는데, 아니 늙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노년에 그림 그리고 계셔. 그림 그리고 계셔. 얼마나 멋있어. 뭔가를 하라는 거야. 그걸로 선교했으면 좋겠고, 그 그림 다 바자회 할 때 내다 파세요. 팔아가지고 그걸로 선교하고. 얼마나 좋아. 멈춰진 삶이 아니라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해도 멈춰진 인생은 썩게 돼 있어요. 계속 keep going, 걸어가야 돼요. 멈추지 않고 never give up, just keep going. 그냥 걸어가는 거야.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그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가치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다 지도자가 돼야 돼. 어딜 가도 지도자가 돼야 돼. 어딜 가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고, 어딜 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이끄는 자가 돼야 돼. 999명이 앉아 있어도 이 길로 가는 게 맞는다고 하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다 이 길로 가도 아니라고 외치면 엄청난 페널티를 당해도 그 길 아니야 라고 외치면서 혼자 돌 맞아도 옳은 길, 생명의 길, 예수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본질의 길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외칠 수 있는, 그리고 그 길을 홀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되고 빛을 비춰야 되는 그 본질적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그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이 시간 그러한 크리스찬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작고 연약하지만 여러 가지로 연약한 거 많죠. 그러나 하나님 당신과 함께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서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 그 중에 하나라도, 그 중에 두세 개라도 우리가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와 교단과 목회자들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국방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탑리더들,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사회적인 문제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작은 것에 놀라서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비난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것은 잘하지만 그 비난과 판단과 욕을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악가들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음악가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탑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떠들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서려는 교회들은 많이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데 그냥 순간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고 배웠사오니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 속에서 펼쳐지는 많은 그 문제들의 업스트림으로 올라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며 그 문제 속에서 자유케 하는 자들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이 세상을 악하다고만 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에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지금부터 당장 뭔가를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 하나하나 꿈을 꾸고 하나하나 기도하며 먼 곳을 바라보고 그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자들에게 예수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주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중에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중에 하나님 교육감, 우리 학생들 중에 하나님 대통령도 나오게 하시고, 훌륭한 사업가들도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 이 사회를 아름답게 선도하며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가 튼튼해야 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예배가 말씀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고문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보다 더 덜 자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남보다 더 기도하고, 남보다 더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 믿음의 리더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교회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는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그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종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 부어주시며 함께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열매가 풍성하여져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에 있어 12광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사역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잠잠히 있으면 종말의 때에 구원받을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다 좋을 수는 있지만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들처럼 이제 우리는 잠에서 깨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됨을 고백합니다. 주어진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욕하고 판단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연약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상류로 올라가 우리의 존재의 그 근원 속에 우리가 복받은 자임을 깨닫고 기억함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를 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지혜로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치경제, 사회문화예술, 종교, 국방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짜증나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2배, 3배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기도하며 삶의 영역에서 탐닉어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들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지혜롭게 선교하고 지혜롭게 전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이 시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성세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기성세대이자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교회들을 위한 사역을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목회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다시 회복하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사오니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를 깨우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놀라운 능력들을 깨울 수 있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종과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을 악이라고는 누구나 말할 수 있고 현실을 누구나 비관하며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악을 제거하고 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비전과 꿈을 가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삶의 자리에서 어웨이크 깨어나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상류로 올라가 그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